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고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에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시온산에 서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온산의 선자가 있습니다. 시온산의 선자가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산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 지도를 좀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3개의 산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성전산이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서쪽으로 있는 산이 뭐냐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가의 다락, 그 만찬하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쪽에 뭐냐면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쪽으로 가면은 또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산, 시온산, 감람산 이렇게 3산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높이냐면 700에서 한 800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계양산이, 제가 보니까 계양산이 한 350m 정도 되더라고요. 계양산보다는 좀 높은 그런 산이죠. 그래서 감람산 쪽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신 곳이 뭐냐면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고, 성전산은 뭐냐면 이 산을 좀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지역을 와서 이제 싸워서 이 시온산을 빼앗죠.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는 다윗성도 또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건 뭐냐면 시온산 하면은 예루살렘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바로 승리의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표현을 할 때도 보통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시온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시온산에 섰다 이런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에 섰다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함께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동시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승리를,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사무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을 빼앗고 이 성을 시온산 성을 빼앗았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다윗성을 지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승리의 산, 싸워서 이긴 승리의 산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또 뭘로 말하냐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말하면서 더 나가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가 이룬 곳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을 가리켜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시온산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섰느냐? 바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특별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뭐가 냐면 144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20장에 보면은 이 144규빗으로 성이 돼 있다 그래서 144에다가 만수인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4의 만수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2지파와 12사도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총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섰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뇌가 이렇게 보이죠. 뇌가 보이는데 이 뇌가 제일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이 뇌가 생존의 뇌, 본능의 뇌입니다. 이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생존의 뇌, 본능의 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나면은요. 그 다음에 약간 파르스름한 부분이 있죠. 이걸 뭐라냐면 포유류의 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정이 감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처음에는 본능은 이거는 타고나면서 나와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감정적인 부분, 변연계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파충류는요 이 본능의 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포유류들은 이 본능의 뇌와 더불어서 포유류들은 감정의 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기에서 더 자라면서 무슨 뇌가 배냐면 영장류의 뇌라고 그래서 제일 끝 머리의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뇌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단계 그걸 대뇌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영장류의 뇌,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성의 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성의 뇌 중에서도 가장 인간에게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계획을 하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장류의 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런 것들 조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장류의 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마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은 뭐냐면 모든 이런 그 영장류의 뇌 중에서도 가장 사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행동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이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개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인을 친다는 것은 뭐 요즘에는 뭐 또 코로나를 또 뭐 맞으면은 뭐 또 666 인침을 받는다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저도 얼마 전인가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영상이 왔더라고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는데 유전자 바뀔 수 없어요. 유전자가 바뀌는 것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서 유전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죠. 유전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뭐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같이 뭐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냈지만 그 유전자 변형을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영장류의 내주 가장 중요한 그 전두엽.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채워진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과 마음 그럼 우리가 가슴을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은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지만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에 내 법을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주어지고 생각에 주어진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것이. 그리고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를 삼아서 내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손에 인침을 받는다든지 표를 받는다든지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냐면은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그리고 기호를 삼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런 얘기는 미간에 붙이라는 건 미간에 붙여 여기다 붙여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 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고 손목에 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다가 전부 다 어떤 분들 전부 다 보면 막 화장실에다가도 막 말씀을 막 새겨놓고 주방에다도 새겨놓고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달고 있는 게 있죠. 달고 있는 거.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오경 말씀을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도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도 뭐냐면은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눈으로도 기억하고 생각으로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붙인 것을 이런 식으로 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상자 안에다가 뭐냐면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이마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전두엽에 영장류의 뇌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의 얼굴이 있는데 제사장의 얼굴이 있어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우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인칭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라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냐면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둔다는 것은 우리 뇌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버린 사람. 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뭘 하나 글씨로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너는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제 인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8,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값으로 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아버지의 것.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소유가 됐고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며 너는 이제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인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말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계시록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곳이 어디냐면은 이런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시온산의 선자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두고 손목에 두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상과 이런 것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되버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그것처럼 완전히 존재가 돼버려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확실하게 계시록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오히려 이제 생각과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어떤 의미냐?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리는 것이 땅이에요.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뭘 부르냐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승리를 한 사람들, 시온산에 선 사람들만이 어땠냐?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저와 더불어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시온산에 서서 시온산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의 역사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사람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승리하여 그런 찬가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여 그런 찬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시온산의 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뭐냐?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첫째는 뭐냐면 정절이 있다는 거예요. 정절. 네, 정절.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여기서 정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데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르데모스라는 뭐냐면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정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절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삶의 정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사탄의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를 바울은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이런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처녀예요. 네. 무슨 처녀? 정결한 처녀.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처녀입니까? 제대로 된 처녀가 아니죠.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 탕자예요. 또 음녀입니다. 우리가 다. 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게 음녀예요.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뭘로? 정결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낸 거예요. 죄악을 다 씻어내고 잘못된 사고방식, 감정, 생각,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을 다 버리고 습관과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 그래서 온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지처럼 그게 변화가 되어서 정결한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거지. 이렇게 정절을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된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정절만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정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다니엘에게는요, 도덕적인 흠이 없어요. 삶에 대한 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정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자체도 정절함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뜻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다 더럽게 하는 요소로 많아요. 생각을 더럽게 하고 감정을 더럽게 하고 삶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죄악의 욕구는 막 충동질하는 것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그런 걸로 더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런 정절을 지키고 정말 처녀가 자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정절을 지킨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정절이 있는 그런 한 해가 세상으로는 더럽혀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더러워지는 자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깨끗해지는 자, 살면 살수록 거룩해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가려는데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십자가를 겁을 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자만이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일심동체가 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2022년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과 동행자가 있는데 그중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폐역이 관영한 시대, 모든 사람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 쉬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쉬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헌신 안 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죄악이 관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뭐랬으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14만 4천 더 나가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다는 것은 뭐냐면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어떤 나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나오고 새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못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름을 받았지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빼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7장의 14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이기실 수 있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삶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진리,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을 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걸 말해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요 또 거짓말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의 속성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쫓겨나는 자들이죠. 성 밖에 있는 자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짓들. 그런데 이 시온산의 선자는 거짓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이 아모모스라는 건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거짓이 없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흠을 찾아보는데 흠이 없어요. 아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흠을 잡으려고 수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대선 후보나 뭐 가정 리스크에 본인 리스크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막 먼지를 털면 다 털 털리잖아요. 저도 털면은 털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털어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쳐 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 원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온산의 선자는 첫째는 정절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부르심만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여기에 비춰본다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정절 있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신천지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여기에 맞으면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안 맞으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 자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시온산에 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인내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 이제 세상 싫어. 세상으로부터 난 거룩하게 살고.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 나 이젠 다 싫어.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어디로도 끌어가든지 나는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결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며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 이건 뭐예요? 내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시온산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주여, 나에 있는 이 전두엽에 하나님이 영장류에게 주면 이 뇌에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사탄이 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만 가득 차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 잘못된 건 끊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시온산의 선자. 이 시온산의 선자는 결국은 이 땅에서도 승리한 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돼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인가 이 세상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삶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서는 자, 죄악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우뚝 서는 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우리 한번 행군나팔 소리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2022년으로 새롭게 승리하기로 원해도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다스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소환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결류한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결류한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한 신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예루살렘 성에서 결류한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결류한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결류한 예루살렘 성에 결류한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2022년도를 위해서 한 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학교를 위해서 다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도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코로나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주님의 영광의 시온의 보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며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부 아버지 기도실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망귀신들, 이 땅의 영들, 사단령, 악방령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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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나가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미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금년대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22년도 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셔서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궁핍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성가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실도 활성화되고 전도부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는 대선이 있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금강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멸류하였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불렀어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으니 이제 양만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으니 아멘.